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건넨 그 금 대접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천사가 차례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쏟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피같이 변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에 쏟아 버렸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 버렸고, 그리고 12절에는 큰 강에 쏟아 부었고, 그리고 17절에는 그 공중에 쏟아 부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마지막으로 임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3분의 1, 4분의 1만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마지막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심판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반응, 9절, 11절, 2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재앙, 그 심판의 기사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벌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을 유지했던 그 애굽의 왕, 그 왕을 봐서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소중히 여길 뿐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만나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이 재앙을 만났을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면 좋겠지만 그 기적 때문에 그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된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누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런 고통 속에 지내는 그 사람들은 온전히 그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경우도 종종은 있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험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시험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큰 시험과 작은 시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작은 시험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과관계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명한 원인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겪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잘 생각하지 못해서 술과 담배를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몸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험이 아니라 큰 시험, 정말 인과관계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대적이 살고 있는 대적의 그 고향 땅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0%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만 내가 움직인다, 순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현재 나의 수준, 나의 기준에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현재보다 더 성숙되고 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의 이해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길의 상황을 알고 그 있는 길로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분의 안내, 음성을 믿고 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현재보다 더 성숙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의 지식으로, 나의 기준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